할렐루야, 목요 아침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 마지막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견고하게 되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9월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2021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가 생명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아주 친절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는 저는 11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방인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선 전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도 다른 사람이 들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17절에 나오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한 순수한 동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 깨끗한 플랜이 없는 결과물들을 결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버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취하라고 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한 단어 한 단어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고 믿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싸워야 되냐면 선한 일은 싸워야 됩니다. 왜 선한 일에는 싸움이 필요할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마귀가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꾸만 미혹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에게 큰 손해를 입힐 거야.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일 거야. 이러이러한 말로써 미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라는 것은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영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마귀들과 싸워서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수긍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되게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인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신세를 되게 아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 전이시키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쫓겨났던 그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뭡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증언이라는 말은 진실된 말이고 팩트지 않습니까? 그 증언은 남의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물론 증언이지만 영생을 취한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선한 증언을 할 때 전도의 문은 더 많이 열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기회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영생을 취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즉 쉽게 표현하면 헛된 것을 마음에 쏟지 않고 선한 일에 소망을 품고 언제까지 행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에 신경 쓰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것인데,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선한 증언을 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사형에 해당할 수 있죠.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면 선한 증언을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의지의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뜻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물론 선한 싸움을 하는 데는 우리의 힘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을 때 기약이 되면 예수가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한 자들에 대하여, 즉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들은 선한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누어주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너그러워야 되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선한 것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좋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재물과 그리고 물량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너그러운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터전을 만드십시오. 좋은 터는 집을 짓기도 좋고요. 좋은 땅은 식물을 심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택하는 땅,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땅이 좋은 땅이고 집을 짓는 터전이 반석같이,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영혼들이 사는 곳이 좋은 터전이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일을 할 때 좋은 터전이 되는 것이죠. 선한 증언을 할 때 좋은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을 갖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좋은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터전이고 믿음의 터전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그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서 좋은 터전을 만드는 일에 동참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터전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혹시 좋은 터전을 떠나서, 즉 믿음의 터전이요, 소망의 터전이요, 경건의 터전이요, 그리고 너그러운 일을 하려는 그 터전에서 벗어나서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해서 좋은 터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터전을 걸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선한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행함으로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착한 일을 하며 너그러운 일을 하며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터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터전을 걸쳐서 주님 나라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